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저희가 5월과 6월 2달 동안 잠언을 묵상하면서 과연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2달 동안 살펴봤다면요, 이제는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묵상해야 될, 중심적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이제 분량이 길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저희가 묵상할 수 있었는데, 야고보서는 분량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면은 분량이 좀 종료되긴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또 지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과연 이 믿음, 그리고 내가 믿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 우리가 흔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위와 반대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행위,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위의 강조점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서약도 하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받고 인증을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1차적인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 믿음에 동의한다, 어떤 지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긍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었다, 믿음을 소유한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으로써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우리의 믿음 앞에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데요, 바로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니, 믿으면 됐지,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됐지, 행함은 또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는 것이에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 믿는 것을 증명해주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행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크게 보면 온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실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주위에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것을 그저 보고만 있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는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위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그걸 두고만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은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회적인 구조 탓도 있고 그 개인적인 게으름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어지진 않죠.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있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전 재산을 바쳐가면서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라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느냐, 아니면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의 관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크고 적으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답만을 읊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관심을 쏟아주는 것이죠. 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야 하는 것, 덥게 해야 하는 것, 배부르게 해야 하는 것, 그도 알고 있지만 그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열매와 결과들이 맺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응원해주고 그들을 지지해줌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열매 맺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예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떠받들고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인 라합은 아브라함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예인데요. 어쨌든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과 라합이라고 하는 이 두 예를 통해서 믿음의 참된 모습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혈통과 상관없이 그가 그 믿음을 얼마나 전심으로 믿고 따르느냐, 그리고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순종,
그 행위와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잘 대접해서 그들을 접대한 일을 예로 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실제적인 행위들, 실제적인 예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되고 진실된 것이냐라고 입증되는 예들을 우리가 많이 나타내 보여주며 서로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아주 결론적으로 중요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자라다,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좀 좋았을 텐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에 영혼이 없다면 그 몸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죽은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믿음과 행위도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행동하는 신앙인입니까? 우리의 행동은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세요. 24시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 나의 행위가 정말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죠.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잘 아는도다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칭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약간 비꼬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서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 고백이나 믿음에 있어서, 그들의 지식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행위가 정말 참된 것입니까? 라고 그들을 약간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짝 불쾌할 정도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믿고 떨고 있어요. 귀신들도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한 것은 바로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 살아있는지 죽은 것인지 분명히 확인되는 것들이 있고,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활기 없는 것 같이 죽은 것들이 있어요.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을 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행위와 믿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서 연단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며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좀 더 온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 가운데 온전히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어지고 하반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텐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에 약간 이 짐 같은 게 계속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부임해서 열심히 이제 부서 사역을 하고 이제 교회에 적응하는 중인데 이제 아이들을 좀 찾아가서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좀 찾아가서 신방도 좀 하고 이제 그러고 싶은데 아직 제가 이제 그런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좀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이제 좀 내가 연락하고 너희들 좀 만나러 갈게라고 얘기는 했는데 말만 해놨는데 지금 계속 제가 행위로 실천하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너무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게 설교를 하면서 잠언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따르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때마다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애들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저도 좀 아이들을 만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또 남은 하반기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찔림들을 주신다면 참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